자, 오늘 말씀 중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네, 본문 12절 다 같이. 자는가? 안 나오네요.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이튿날은 다음 날이죠. 그러면 그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날은 베다니에서 잔치가 있었어요. 무슨 잔치? 나사로가 살아났어. 나사로가 살아난 거에 대해서 고맙죠. 누가 살렸어? 예수님이 살렸죠. 근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불과 한 4km 되는 데가 베다니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베다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좀 쉴 겸, 마음에 또 새로운 힘을 얻을 겸, 그리고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렸는데 급하게 떠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환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그 다음에 베다니의 동네 사람들이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너무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환영하는, 나사로를 살리는 환영, 그런 면에서 잔치가 있었죠. 자, 그 잔치가 이제 있고 다음 날 이튿날이에요.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요. 뭐 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근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명절에 그랬는데, 이 명절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은 유대교의 3대 명절 중에서 첫째가 유월절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해방절인데,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사람들,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모인 사람들, 뭐 아프리카고 로마에서도 막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큰 무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지 못하면 베다니 같은 예루살렘 주변에도 있게 되는 거고, 심지어는 천막도 치고 이제 이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인데,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큰 무리가 지금 여기 이미 예루살렘에 와 있는 무리들이 있죠.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 전부터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여기로 들어온다 하니까 예수님을 보러 나가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에서 잔치를 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시니까 또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진행 방향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진행 방향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고, 이미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은 역방향이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마중 나가 맞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큰 무리. 그러면 여기 무리가 도대체 얼마나 될까라고 할 때, 원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절기가 되면, 특별히 6월절이 되면 모이는 사람들이 그 당시 한 250만에서 270만. 많아요, 적어요? 많죠? 고양시 인구가 겨우 100만이 넘었어. 탄현동부터 해가지고 저 행신까지 해서. 예? 다 해도 100만인데, 그 예루살렘 좁은데 거기에 250만이 그냥 순간적으로 막 모여드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리요.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거예요. 그럼 이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왕의 입성입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오셨고, 아니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절기 때 오셨고 했는데, 그때는 그냥 한 개인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왕으로서 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6월절이거든요. 이 왕으로서 오시는 모습은 대관식이죠. 왕이 즉위하기 위해서 이제 즉위식에 딱 나타나서 당당하게 오시는 모습. 대관식. 그 다음에 이제 정복자가 전쟁을 하고 승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복지에 이제 자기의 발을 내딛는 거죠. 당당하게. 자기가 이겼으니까. 정복자로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오시는 모습은 왕으로서 당당하게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때 어떻게 이 왕의 오심에 대해서 여기 모인 한 250만의 많은 군중들, 무리들은 반응을 보였고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13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자, 13절에 보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마중 나간 거고, 오는 사람들은 따라서 오는 거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니까, 들어오시니까 이제 나가서 왕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왕이 오는데 가만히 있다가 맞아 죽지. 나가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 사용했던 게 뭔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러면 종려나무가 이제 문제인데, 이 종려나무는 뭐냐라고 할 때 유대 국가의 상징이에요. 유대 국가의 상징이에요. 언제부터? 마카비 시대부터. 마카비 시대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는 이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시대예요. 근데 로마의 지배를 받기 전에 그때 그 마카비가 시리아 사람들을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마카비가 시리아 사람들을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할 때부터 이 종려나무 가지는 하나의 그 유대 국가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징 그러면 뭐 태극기 혹은 뭐 무궁화 뭐 이런 걸 하면은 아 이거 대한민국 상징이다 이런 거 아시겠죠, 그죠? 붉은 악마는 아니에요. 붉은 악마는 그 월드컵 할 때 한 번 한 것이지 그거는 역사적으로 별로 오래되지 않은 거예요. 붉은 악마 들고 간다 해서 대한민국 상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카비 시대부터 하나의 그 유대주의 내지는 민족주의 이거를 상징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로마 시대에도 지금 예수님 때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에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동전이나 화폐에 그 유대를 표현하는 하나의 그 방식이 종려나무를 딱 보면은 아 이거는 유대를 표시하는 거다. 그런 그러니까 유대 나라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어떤 혁명적인 이런 거를 표시하는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그거 이제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은 구약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라고 할 때 구약에 이제 초막절이 되면 유월절 그다음에 초실절 맥주절하고 그다음에 초막절 수장절 있잖아요. 마지막 곡식 거둔 다음에 그때 이제 일주일 동안에 광야에 나가가지고 천막을 치고 지내잖아요. 초막이잖아요. 초막절에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이에요. 그 찬송을 뭐라고 하냐면 할렐이라고 그래요. 할렐 찬송인데 그 찬송 중에 보면 호산나가 들어가. 호산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그러니까 호산나, 나는 뭐 우리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찬양 중에 호산나가 딱 들어가면 남자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거예요. 그 찬송을 할 때 그게 이제 배경이에요. 그래서 그 호산나라고 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그랬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데 이 구원하시는 이가 뭐냐면 설명을 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지. 그러니까는 호산나는 구원자, 메시아를 말하는 건데 자, 이 메시아의 성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때 13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하더라 했죠. 호산나를 설명하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좀 더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왕이야. 자, 왕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야말로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왕권을 말하는 거죠, 왕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권한을 가지고 왕권을 가지고 행사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이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주의의 열광적인 표현입니다. 옛날에 마카비가 등장해가지고 시리아 사람을 물리치고 이방인에게 짓밟힌 성전을 찾은 적이 있어. 근데 지금은 뭐냐? 로마 사람들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이제 로마를 속 시원하게 물리쳐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독립을 쟁취해달라, 유대인의 그런 열렬한 응원을 지금 이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걸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입성을 그렇게 왕으로서 지금 이 무리들이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무리들이 6월절 날 기다리고 있던 무리들이 딱 원했다는 건 뭐냐? 왕인데 이 왕은 유대인의 왕이고 정치적인 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메시아를 열광해서 지금 환영을 해버렸어.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보이셔야 되죠. 가타 부타. 좋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고 아니야라고 하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여주시는 답이 뭔가 하면 14절의 말씀인데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그랬지. 근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니까 걸어서 오면 안 되죠. 뭐 왕이 포 만나게 이렇게 맨바닥을 걸어서 옵니까? 그리고 개선장군이 딱 등장할 때는 대관식에 등장할 때는 제일로 위험 있게 와야 되니까 짐승을 타고 오는데 그 짐승에는 말 중에서도 최상급의 말, 제일 멋있는 말, 이런 말을 타고 온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어린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그걸 타고 왔어. 이건 뭔가 말이 없어서 타고 온 게 아니라 일부러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선택을 해서. 그 나귀는 뭐예요? 나귀는 일반 백성들이 사용하는 말이에요. 일반 백성들이 쓰는 짐승이야. 그러니까 이제 말하고 나귀는 비교가 되는 건데 이 말은 진정한 세상에 제일 위대한 왕이나 정복자가 타는 말이란다면 예수님께서 타신 짐승은 낙인데 이거는 흔해 빠져서 평민들도 타는
근데 더군다나 이거는 새끼야.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나귀를 일부러 타고 오셨다 이거죠. 이 얘기가 바로 예수님이 호산나 이스라엘의 왕이여라고 하는 그 열렬한 민족주의적인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군중들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거는 이거야 라고 답을 한 거예요. 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대가 너무 어긋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마카비가 와가지고 시리아를 물리쳤으니까 로마 시대 때는 예수가 와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런 거를 기대했거든요. 솔로몬은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이루는 그런 왕국을 이뤘는데 애굽에서 그 말들과 병거를 수입해가지고 정말 군사적으로 아주 강력한 이런 무기체제를 갖추는 그런 왕으로 솔로몬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아주 흔한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하나를 타고서 그냥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그런 왕을 원하지만 내가 어떤 왕인가는 이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무리들이 원하는 왕은 이 왕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왕은 이 왕이에요. 너희들이 왕이라니까 왕이 맞긴 맞아. 근데 나는 이런 왕이야.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야.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답인 동시에 근거 없는 답은 아니고 구약 성경에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에 보면은 메시아는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 했어요. 그때 설명하기를 뭐랬냐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며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가 모자라서 이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겸손, 말을 타고 오고도 남아, 비행기를 타고 와.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안 하시고 일부러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거야. 그건 겸손의 상징이다. 겸손, 낮아지심에 대한 상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왕은 뭐라고요? 낮아지시는 왕, 겸손한 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영광이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라도 이 천한 세상에 오셔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왕. 세상에 오시더라도 마국간에 태어나시더라도 자기의 출생에 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왕. 그리고 주로 찾아오는 사람도 잘난 사람도 안 찾아오고 여자, 아이,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만 찾아왔잖아요. 그래도 그거를 뿌리치지 않냐고 다 받아줄 수 있는 겸손한 왕. 나는 왕이다. 그런데 겸손해서 밑바닥부터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왕이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을 것이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위대한 정복자나 위대한 왕들은요, 병거와 말을 많이 양성했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애굽에서 막 수입을 했어. 그거를. 어느 나라하고 마찬가지거든요. 바로왕이, 애굽의 바로왕이 굉장히 강력한 제국을 이뤘을 때 그 유명한 게 뭐냐면 바로왕의 병거예요. 바로왕의 병거. 전차부대. 근데 여기 오는 왕은 스가랴서의 말하기를 겸손해서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은 오히려 말을 끊는다는 얘기는 말의 힘줄을 끊는다는 얘기야. 뒷발에. 그러면 이 짐승이 힘을 못 써서 말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은 말을 키우고 말을 더 많이 수입을 하는데 예수님의 왕은 뭐냐면 있는 말도 뒷발 힘줄을 다 끊어버린다 얘기지. 다 버린다 얘기지. 그리고 뭐냐면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랬거든. 전쟁을 하려고 하면 활이 많아야 되고 미사일이 많아야 돼요. 근데 오히려 있는 활도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미사일도 폐기 처분해, 이 왕은.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국가의 어떤 지도자를 원한다 할 때는 정말 우리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막 비행기고 뭐고 핵폭탄이고 미사일이고 다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왕은 뭐냐면 있는 것조차 다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 대신에 이방인에게 화평을 전할 것인데, 이방인에게 화평, 평화하다, 평화하다 이걸 전할 것인데, 전쟁하자가 아니라 이제는 평화하자 이걸 전할 것인데,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게 될 그런 왕이시라라고 스가랴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왕대심에 통치하는 그 영역이 어디까지냐라고 할 때 바다에서 바다래요. 그럼 뭐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부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구 한 바퀴 돌면 어디로 오죠? 부산으로 오겠지.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실래? 어차피 인생 한 번인데 그냥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부산에서 배 타고 가면 돌고 돌아서 어디로 올까? 부산으로 오겠지. 바다에서 바다란 얘기는 뭐예요? 전부 다 전 세상이 다 그래. 그 다음 뭐예요?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을 놓고 보면요,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라는 얘기는 전부 다라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로.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백두산 한라산 나오잖아. 태국가가 아니라 애국가에 보면 백두산 한라산 나오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 끝에서 끝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의 그 범위와 왕국의 영토가 전 세계 다야. 근데 어떻게 나귀를 타고 오는 왕이 그렇게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을까?
그게 세상의 왕하고 다른 거야. 알았지? 예? 여기 못 모르는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왕이 와가지고 막 로마를 쳐부시고 휘둘러야 되는데 이 어린 낙이 하나 타고 들어와가지고 뭐 할까 싶었더니 오히려 전 세계가 다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고 전쟁에서 유지하는 왕이 아니라 화평에서 그 유지하는 왕이고 오히려 무기는 다 없애버려가지고 평화를 통해서 이루는 그런 왕국을 다스릴 왕. 그 예수님은 나는 이런 왕이야. 이렇게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할 때 제자들은 어땠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죠.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데 왜 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는지, 그리고 이거는 스가랴서의 예언의 성취인데 그 예언의 성취 이런 거 하나도 몰랐어. 맹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몰랐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환영하러 나오는 수십만 혹은 200만의 인파들은 뭐예요? 더 몰랐죠. 완전히 그림이 다르죠. 자기들은 열광적으로 왕이 오면 그 다음날 그냥 로마에다가 봉기해가지고 로마를 쳐부시고 뭔가 군사적인 행동을 할 줄 알았잖아요. 전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실망감이 뭐죠? 아이, 그럴 것 같으면 십자가에서 죽여버려라 해서 죽인 거 아닙니까? 전혀 예수님의 그 왕다움에 대해서요, 그걸 이해를 못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대가 어긋나게 되니까 그게 분노가 된 거죠. 그럴 바도 예수 죽여라 이제. 제자들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왕 되심에 대해서 몰랐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렇게 나귀 타고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궁궐이 있고 또 왕이 앉는 공식적인 자리가 있잖아요. 왕의 보좌라 하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앉는 보좌가 어디요? 질문하는 거예요. 답을 하세요, 빨리. 어디 갔어, 저기. 답 잘하는 집사님 어디 갔어? 원현수 집사 어디 갔어, 오늘? 안 왔어요? 답해봐요, 빨리. 예수님이 앉는 보좌가 어디요? 예? 땡. 틀렸어. 다음부터 답하지 마세요. 자, 조선의 왕이 일하는 데가 궁궐이죠. 그러면 궁궐 중에서도 제1 궁궐이 어디입니까? 경복궁이지. 그러면 경복궁 중에서도 나가요, 그래서? 왜 나가요? 아닌가? 또 원집사님 시험 들어서 삐져서 나가는 줄 알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궁궐이 제1궁궐이 경복궁이요. 궁궐이 몇 개 있는데, 그러면 경복궁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데가 뭐예요? 설마 뭐 변소 화장실은 아니겠지. 왕이 집무하는 데가 어디예요? 집무실이, 지금 청와대로 말하는 집무실이 옛날에 근정정이죠. 그거 가보셨어요? 근데 청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경복궁 가본 사람 손들어보니까 많지 않더라고. 경복궁 가보신 분 손들어봐요. 어른이니까 많겠지. 손들어봐요. 경복궁 가보신 분. 안 가보신 분 계셔. 저 오건사님, 태훈이가요, 경복궁을요, 못 가봤대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자기는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봤대. 어려서 가서 그래요? 오늘 집에 가서 혼내키세요. 자기 못 가봤대. 그러면 근정전은 봤냐 하니까, 근정전 못 본 사람도 많아. 경복궁 가서 사진만 찍고 왔는지. 그러면 거기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왕이 앉았던 자리에 있어요. 그게 바로 보좌예요. 왕이 앉는 자리 보좌예요. 우리는 지금 막 보지만 옛날 같으면 절대 볼 수 없는 데야. 그러면 예수님이 입성하셔가지고 왕으로 입성하셔가지고 나귀 타고 와가지고 앉는 자리가 어디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고난받고 죽으시는 자리가 예수님이 일하신 자리고 거기가 보좌예요. 아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가는 자리는 그거야. 내가 나귀를 타고 왔는데 앉을 자리가 어디냐 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앉으시기 위해서,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그거를 예수님의 보좌로 아시는 거야.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꿈에도 몰랐어. 그러니까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요, 정말로 그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많았거든. 사내들은 공회에서 그랬죠. 대제사장이 그랬죠. 안나스하고 가야바가 그랬죠. 빌라도가 그랬죠. 로마 군인들이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모인 군중들이 그랬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이 일해야 될 자리,
예수님께서 왕권을 행사할 자리는 십자가 자리라니까. 그걸 몰랐고요. 예수님의 이 왕으로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막으려고 묻어내를 썼는데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아멘.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왕권과 예수님의 왕국의 성격과 본질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군사적인 게 아니죠. 만약에 군사적인 거였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타고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비행기나 뭐 미사일을 동원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어린 낙이니까 그런 데 전혀 관심이 없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무력을 가져와서 칼을 가져와서 그거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었다. 아멘. 군사적인 나라나 그런 정치화된 더군다나 민족주의에 대한 거는 아니었다 얘기죠. 유대인이 굉장히 귀하긴 하지만 유대인만을 위한 왕은 아니에요. 더군다나 유대인을 위하는데 로마를 쳐부시고 정치적인 독립을 이뤄내는 것만을 위한 왕은 아니에요. 아멘. 그 이상이다 이거죠. 그 이상이라. 그 이상이라는 게 뭔가 할 때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잘못된 성전, 구약시대 때부터 내려왔지만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는 성전인데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이미 안 되고 있는 강도에 구렬이 된 이 성전을 부시고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새로운 성전을 짓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면 유대인의 성전을 그냥 금이야 오기야 계속해서 보존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부시라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할례죠. 할례. 그러니까 육체의 할례를 통해 가지고 네가 하나님 백성이야라고 하는 그런 표를 줬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할례가 무용지물이잖아요. 할례 받으면 뭐예요? 지 마음대로 날뛰고 다니는데 이방인처럼. 이방인보다 더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할례 대신에 뭘 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주죠. 마음의 할례라는 건 뭐예요? 믿는 자에게 정말 할례를 주는 거. 믿는 자에게 성령 세례를 주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주의의 어떤 그 국한된 민족주의적인 그런 열광의 왕으로 왔다고 한다면은 성전도 유지를 해야 되고 할례도 유지를 해야 되고 다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걸 전부 다 배격하셨어. 십자가 죽으시면 안 돼. 왜냐하면 로마하고 싸워야 되는데 왜 십자가 죽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비군사적인 건데 이거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어떤 왕? 예수님은 말 타고 들어와서 정복하는 칼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겸손해서 섬기는 왕,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는 왕, 그 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왕이 되시는, 그리고 예수님을 진짜로 마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왕국 백성으로 허용하시는, 그러니까 민족주의적인 이러한 왕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영적이고 훨씬 더 심오한 그런 왕을, 그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을 위한다, 그건 아니에요. 한국 사람만 위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건 유대인만 위하는 게 아니야. 그 이상이라, 그 이상.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왕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비유대인도 정치적이 아닌, 그런 민족적인 이념이 아닌, 뭐 우리가 애국가를 안 부더라도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실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의 왕권의 본질은 뭐냐면 화평이에요. 왕이 오면 그 평화로워야 돼. 근데 왕이 왔는데 다 죽여라 이러면은 이거는 안 되죠. 전쟁을 선포하는 왕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의 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내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있는 위치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지금 있는 위치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돼도 철천지 원수가 된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을 없으며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안 드릴 것이며 내가 하나님 자리에 대신할 것이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불편한 관계인데 불편한 관계가 지나가지고 원수지간이 돼버린 거야. 선악과를 따먹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가 않아. 하나님과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화목을 할까라고 할 때
구약에도 보면 짐승의 제물을 드려가지고 화목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어요. 죄를 지으면 양을 가서 잡고 뭐 헌신하려면 막 송아지를 잡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그림자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진 우리들에게 진정한 화목과 화평의 길을 만들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 안 계신다면 뭐냐면 우리는 두려움이에요. 항상 얻어맞는 거예요. 언제 천둥벼락칠지 몰라요. 두려움이야. 그리고 정죄예요. 너는 죄 지어서 안 되지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런 거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화평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화평의 왕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그냥 막 주어지는 거냐, 화평이.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되고 말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화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셨다라고 얘기할 때 비웃잖아요. 그런 거 왜 하냐 했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더 원수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까지를 죽였으니까 하나님과 원수 중에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안 믿는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화평의 왕으로서 이 화평을 나눠주러 왔지만은 받아들여지는 사람에게는 화평이라는 선물이 주어지고 만약에 그걸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더 원수지간이 되고 하나님과 화평된 우리하고도 더 원수가 되는, 그래서 한 가족 중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때문에 불화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둘 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 싫어,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 아니야 라고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나빠지지만은 부부 사이에도 영적으로 더 나빠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광범위하게 다 화평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다. 우리가 친구들하고 만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놀 때는 다 좋았어요. 근데 딱 영적인 본질에 있어서 딱 나오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어? 나는 교회를 가야 돼. 그러면 야, 네가 왜 교회를 가야 돼? 의리가 중요하지 교회가 중요하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친구 사이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나에게는 화평을 줬지만은 안 믿는 친구들하고 내가 어울리다 보면 뭐예요? 그 사람들하고 원수지간인 걸 확인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화평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더 원수 취급을 당하게 되고 그 사람들하고 더 많은 부딪힘과 핍박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화평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과 화평한데 왜 사람들하고 화평하지 않냐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길 거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화평하는 순간에 마귀들은 완전히 우리하고 전쟁을 선포해요. 더 날뛴다니까. 내가 더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되면 안 믿는 주변의 가족들이나 친구들은요 더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는 거예요. 그거는 화평을 던지러 왔지만은 화평을 받는 자에게는 화평이 있지만은 화평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더 험악한 핍박과 환난도 오는데 그거는 우리가 개의치 않고 이 화평의 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 왕으로 오심에 대해서 어떠한 왕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냐 할 때, 자,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오죠. 19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렇죠? 그를 따른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보니까 여기 와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맞으러 나갔고 예수님이 여기 오시니까 뒤따라온 사람 많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막 20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다 막 호산나 그러고 뭐 당신이 메시아다 그러고 당신이 왕이다 그러고 막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탄식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자기들끼리 야 이제는 틀렸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은 이게 백약이 무효야. 안 되겠어. 이미 대세는 예수께로 넘어간 것 같아.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탄식은 뭐냐면 이런 거죠. 처음에 예수님께서 등장해가지고 회개하러 천국에 갔다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뭐 귀신을 쫓아내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서 그게 지속되고 예수 따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바리새인이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흠잡기 위해서 사람들 보내가지고 꼬투리 잡아봐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 관계가 계속 생겨났죠. 바리새인들하고 예수 사이에. 그죠? 그랬는데 이제 그 결정적인 거는 나사로를 살려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나사로를 살렸어.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믿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거기다 기름을 부은 거야. 근데 이제 나사로를 살렸다는 소문이 팽배해 있었는데 이제 그 6월절이 돼버려가지고 이 많은 무리들이 모인 예루살렘에 예수가 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사로 살린 것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따라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떠들기 시작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소문만 들었고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5,000명만 먹였나 이런 것만 봤는데 정말로 죽은 자도 살리는 생명의 왕이 되냐? 죽음을 정복하는 왕이 되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안 되겠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자포자기죠. 바리새인들이 그동안에 예수를 견제하고 여러 가지로 압력을 넣고 했는데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순간에 이거는 죽이는 것밖에 없다고 결심을 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그 유대교 당국자들은 죽음밖에 없다. 예수가 죽는 것밖에는 이걸 잠잠하게 할 길이 없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 기회를 엿보는데 6월절 날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다시 말하면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는 얘기는 한 가지 방법이 남아있다. 이거는 예수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들이 탄식하는 말이 뭐냐면 봐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른다. 이건 좀 과장법이죠. 근데 적어도 여기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의 대세의 분위기는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 맞는 것 같다. 예수가 메시아로서 좀 로마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팽배한 분위기는 맞아. 어쨌든 간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네 라고 했는데 바로 예수님의 왕국은 이렇게 되는 왕국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12제자. 12제자 따랐잖아요. 소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5,000명 먹이니까 5,000명 따랐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죠. 그러니까는 이 예수를 따르는 그 예수님이 왕이 돼가지고 그 왕국의 백성들은 늘어나는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아멘.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의 왕국의 백성이 늘어나는 일은 지금도 중단됐어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그래가지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바울도 스데반 집사를 쳐주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 믿으라고 막 전하니까 사람이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다소에 가 있어서 목회하는데 그 다음에는 안디옥으로 불러와서 안디옥에서 목회하다가 그 다음에 선교사 파송돼가 1차 선교하고 2차 선교, 3차 선교하고 그래가지고 복음이 로마까지 가게 되고 로마가 뭡니까? 아프리카도 가게 되고 유럽 전부 다 가게 되고 아메리카도 가게 되고 이제는 아시아도 오게 되고 땅끝까지 다 들어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하는 일이 지금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온 세상에 그를 따르는 예수님의 그 왕국의 우주성, 그 예수님의 왕국의 그 광대함. 지금 뭐 미국, 중국 이래가지고 힘겨루게 하지 않습니까?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크긴 크죠. 말이 그게 뭐 주지, 그게 주가 아니죠, 그죠? 주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미국의 하나의 주 비해도 그 작을 거 아니에요? 말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말이 중국이지 천하가 자기들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수민족이 얼마나 많고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심지어는 지금 티벳도 다 중국이죠. 자기들이 지배해버려가지고. 티벳은 티벳이잖아. 몽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막 다 중국처럼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의 영토를 넓히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을 넓히는 게 힘인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도대체 그 영토와 그 백성들의 숫자는 어디까지냐 그거예요. 그랬더니 온 세상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왕국은 비군사적인 그런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왕국이 맞고 예수님의 왕국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우리들도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왕국이 맞아요. 그런데 이 왕국이 굉장히 특수해가지고 뭐 독도에 가가지고 우리끼리 예수님의 왕국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예? 교회가 지하실 속에 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예수님의 왕국 이게 아니란 얘기죠. 나와서 전해서 또 전하고 해가지고 막 가가지고 결국에는 이 나라도 복음받고 저 나라도 복음받고 이 민족도 복음받고 저 민족도 모든 민족이 모든 종족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역사. 거기에는 뭐예요? 이게 피부색이 문제가 없잖아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간에 이 백성이 되는데 까다롭지가 않아. 근데 지금은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지금은 미국 시민권 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익이 있으면요. 그런 거예요. 트럼프가 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요. 뭐 떠들어보세요. 와서 좋은 얘기 할 때는 막 우리가 동맹이다 이랬는데 뭐 방위비 부담해라 막 뒤통수 치고 그다음에 뭐 하면은 막 그 뭐 관세 뭐 폭탄 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라 해봐야 결국에 우리가 이길 수는 없다고.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가 자원이 많고 우리 스스로 다 자급자족이 돼버리면 묻고 걸어잠그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무역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그런 식으로 터지고 그러면 우리 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 자국의 이익과 지금 하는 그거 아닙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적인 리더고 이런 거는 안 한다 그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미국은 뭐 인권과 도덕과 이 모든 거에 있어서 세계적인 리더의 자리에 있고 이런 뭐 하나의 그 모델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트럼프 아니란 말입니다. 트럼프는 자국민 위주로 미국이 우리 먹고 잘 살면 되지 니네 상관없냐. 니네의 불행은 우리의 행복이다. 이거예요. 옛날에 뭐예요? 니네의 불행은 우리의 불행이야 해서 미국에 와서 막아주고 이 돈을 지불해 줬잖아요. 그거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 그런 나라 지금. 그래도 그 나라를 다 다스리지 못해서 뭐 이 나라하고 싸우고 뭐 세계 전쟁이 다 그런 겁니다. 1차 대전이 그 주도권 하다가 다퉈서 싸운 거 2차 대전 그래서 싸운 거 아닙니까?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탈리아하고 나와가지고 새로 뭔가 뚫고 들어가려니까 기존의 장벽이 무거우니까 자기들이 연합해가 전쟁해가지고 해보려는데 실패했죠. 그러니까는 지금도 이 영토를 넓히고 그 다음에 그 자국민 이상의 어떤 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안 당해봤어요. 그런 여기 외국에서 와서 저기 이주 노동자들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시급이 낮잖아요, 우리보다. 시급이 뭐라? 월급도 잘 안 주잖아. 했다 뭐 한국 사람 욕밖에 안 하잖아. 온갖 욕 다 하고 빨리빨리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우수하고 좋은 나라 아니라니까. 어느 나라 마찬가지예요. 자기들 이익 되면 자기들 중심으로 해버리고 아니면 전쟁해버리고 그런 나라예요, 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흥하고 망하고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오셔서 이룰 왕국은 뭔가 하면 우주적인 왕이라. 그러니까는 이게 영토도 구분이 없고 국경도 구분이 없고 인종도 구분이 없고 거기에 어떤 그 민족적인 이익관계도 구분이 없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는 행동을 옮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옮기기 위해서 마지막에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 지금 우리 교회의 그 표상은 뭔가 하면 사실은 캐톨릭이거든요. 캐톨릭?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말인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게 되면 이게 보편적인 캐톨릭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적어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사도신경 고백은 다 일치해요. 그리고 캐톨릭적인 신앙이야 우리가. 그렇죠? 우리 교회만 따로 믿는 꼼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 교회만 믿는 뭐 신앙 고백이 따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다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일반적인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보편적인 캐톨릭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교회고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통치 왕국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캐톨릭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교파나 분파들이 많지 않아야 돼요. 원래는 많지 않아야 돼요. 근데 보면은 다 쪼개져 가지고요, 전부 다 구멍가게 나가지고 나중에는 뭐죠? 구멍가게도 임대 주는 것이 지금 그런 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조직도 사실은 원래대로 얘기하면 천주교 캐톨릭이 맞다니까. 쟤네들이 그걸 잘못 써가지고 우리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이 하나인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우리가 때 캐톨릭은 캐톨릭인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유니버셜한 캐톨릭이고, 저쪽에서 말하는 거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캐톨릭이라는 거지. 지금 로마 교황청에다가 본부를 둔 캐톨릭이라 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다니까 쟤네들이 우리 이단이라 하잖아요. 우리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로마 캐톨릭이 아니죠. 저거는 로만 캐톨릭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유니버셜한 캐톨릭이에요. 누가 더 캐톨릭이에요? 우리가 더 캐톨릭이지. 근데 저기를 캐톨릭이라 천주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는 우리가 붙일 때 신학적으로 보면요, 로마교라고 불러야 돼요. 가서 좀 아는 척 좀 하세요. 가서 당신 로마교 알아. 그래서 알아들은 사람은 조금 신앙을 아는 사람이고, 로마교가 뭐대? 라마교래? 이런 사람은 정말 모르는 사람이야. 로만 캐톨릭 처치인데 로마교라 얘기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저 캐톨릭은 말이 우리도 캐톨릭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다 뿌리는 캐톨릭이니까 우리는 다르다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쓰는 캐톨릭이니까 오히려 오해받지 않게 해서 우리는 캐톨릭 말은 빼버려. 우리가 개신교가 말 쓰거든, 개신교. 근데 사실 우리도 뭐냐면 캐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는 뭐냐면 적어도 캐톨릭 하는데 유니버셜한 온 우주를 다 이렇게 포용하고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캐톨릭. 아멘? 그런 왕국입니다. 당당한 왕국.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 뭐다? 왕이다. 맞아요, 틀려요? 한 시간 내내 얘기했잖아요. 맞죠? 예수님 왕이니까 왕으로서 오셨잖아요. 낙이 타고. 그리고 보좌 앉으셨잖아요. 그런데 차이점 뭐예요? 왜 말을 타고 오지 않고 나귀를 타고 왔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궁궐에 들어가서 아주 어마어마한 왕자의 자리에 앉지, 보좌의 자리에 앉지, 왜 거기 십자가에 고난받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피 흘리는 자리에 갔느냐에 대해서 왜 모르냐 말이지.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인데 이 왕이 무슨 왕이냐에 대해서 알면은 예수님을 왕으로 정말 모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고, 어설프니 잘못 알고 있으면은 정치적인 왕이나 혹은 돈이나 갖다 주는 왕이나 혹은 뭡니까? 정말로 자기 혼자 휘두르는 데 대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백성이 되는 거나 그런 잘못된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예수님의 왕권, 거기에 모든 권위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오직 혜택받는 백성은 믿음으로만 영접할 때 그 왕국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는 평화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될 때 민족주의를 넘어서 온 우주가 예수님의 왕국에 편성돼 가지고 혜택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왕국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왜 신앙이 흔들리냐 할 때, 왕국의 왕을 영접해서 들어온 백성인데 그 왕권의 이해를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탈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국의 진정한 혜택을 우리가 못 누리는 것은 뭐냐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 살면서 김정은이 좋다고 북한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를 봤는데 어떻게 꿈이 둘입니까? 이몽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겸손하심, 낙이 타고 오심, 그리고 그 왕권은 영적인 거고, 그 왕권은 우주적인 거고, 그 왕권은 하나님과 평화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평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왕권을 행사하는 그런 교인이 됐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섬기는 교인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왕권을 잘 알고 왕 되시는 예수님을 진실히 영접하고 그 왕국의 백성으로서 혜택을 풍부하게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